우리는 매일 문을 지나가죠. 우리 교회 올 때도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집으로 들어갈 때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거실 문도 열어야 되고, 또 방문도 열어야 되고, 화장실에 문이 없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자동차 문도 열어야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문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 문도 이 열어야 친구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열려지지 않으면 결코 수십 년 함께 있어도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도 말씀을 하셨는데, 길도 그렇죠. 우리에게 길이 없다면 뭐 어떻게 교회를 올 수가 있겠습니까?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길을 지나다니죠. 하이웨이를 타고 지나다니고, 또 드라이브웨이를 통해서 큰 길로 나가고, 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군자대로행이다. 군자대로행. 말씀 기억하시나요?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얘야 큰 길로 다녀라. 그래야 큰 인물 된다. 그죠? 작은 길로 다니면 소인배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야 큰 문으로 들어가라. 큰 문으로 들어가야 사람이 성공한다.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큰 길로 다니고, 문도 큰 문으로 들어가고, 레스토랑 가도 가운데 앉고, 저는 레스토랑 가도 가운데 앉습니다.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게 좋습니다. 교회 오면 제가 불을 다 켜요. 그 전기세 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이 환하게 있는 거 좋습니다. 집도 저는 다 불을 켜놔요. 환하게. 근데 미국에 오니까 약간 어두침침한 분위기 있는 걸 좋은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의 개선문 크죠. 사람들은 큰 문 좋아해서 큰 문 들어가고, 중국에 가니까 천안문을 통해야 그 자금성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문은 출세의 문이죠. 서울의 광화문 얼마나 큽니까? 출세하려면 광화문 들어가야 궁궐로 들어가서 출세해서 벼슬었죠. 남대문, 서울만 들어가려고 해도 남대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크게 꿈도 크게 꿔라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이 말은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살이에는 이 매력적인 큰 길과 큰 문에 대해서 결코 폄하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좋은 길이 있다, 더 좋은 문이 있다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매력적인 큰 길 가는 것, 세상 성공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동네에 가까운 폭포가 있죠. 어떤 폭포입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운 곳에 있죠. 운전해서 7시간만 가면 나타나는 나이아가라 폭포.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바람 쐬러 아이들하고 갔다 왔는데 얼마나 그 장관인지 입이 떡 벌어져서 지금까지 안 더물어지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마음이 탁 트여지는데, 가을이 지나면 그곳에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오리떼가 찾아옵니다. 오리떼가 와서 찾아오는데 그 오리떼는 어디에서 오냐면 캐나다에서 오는 오리떼가 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캐나다가 너무 추워서 거기에 못 사는 오리떼들이 남쪽으로 날아와서 가장 먹이가 많고 물고기가 많고 그리고 가장 평온한 호수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도 그 오리들이 캐나다로 못 돌아가는 오리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포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 높이가 한 176피트, 한 50m 되는 큰 폭포입니다. 그 폭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물이 너무 잔잔해요. 물이 너무 잔잔해서 그 오리들이 그 위에서 헤엄도 치고 물고기도 먹고 장난도 치면서 아주 즐겁게 지냅니다. 너무 행복한 나머지 이 잔잔함 속에서 시름을 잃고 인생을 평생 살 것처럼 사는 것이죠. 신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이 빨라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빨라지는 순간이면 왜 그러지? 어디로 가지? 하다가 날아가려고 해도
날아가지 못합니다. 오리는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는 비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갈퀴도 있어요. 그래서 물갈퀴 한번 헤엄치면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물갈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는 물에 뜨는 힘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물에 들어가는데 오리는 물에 뜨잖아요. 그런데 이 오리가 뜨는 힘도 물갈퀴도 날아가는 힘도 다 소용없는 그 지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리들이 그 폭포 아래로 그 물줄기와 함께 떨어져서 그 순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오리의 사체들이 봄이 되면 많고 겨울이 되면 많고 그렇습니다. 탁월한 능력조차, 오리의 능력조차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매력적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다가도 너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다 보면 돌아올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가족도 가고 있고 내 친구도 함께 가고 있고 손잡고 가고 있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정치인도 가고 있고 셀럽들도 가고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큰 문, 그 넓은 길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음성이 들리시죠? 오늘도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거길로 더 이상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와라. 돌아와라 얘기하는데 아무리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도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로 가면은 나야라 폴 떨어지는 곳이야.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돌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길로 다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로 돌아오려면 스스로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가 내 뼈를 깎는 그런 또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을 하면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넓은 길로 그냥 계속 가냐면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변화, 내 삶이 변화가 필요해. 내 생명의 변화가 필요해. 나는 좀 변화가 되고 싶어. 그렇게 매일 마음으로 꿈을 꾸잖아요. 그렇게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가 작은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한번 개서 그죠? 이불을 잘 정리하고 베개도 정리하고 그리고 이불을 펴서 잘 깨끗하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매일 하는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작은 것 하나도 변화하기 싫어하는데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나는 대단하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예수님의 음성들을 듣고 그렇게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으로 온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언제 앉아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30년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30년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떠나지 않아.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서 기도에 응답되는 기도의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보면 그 자리를 변화해야 될 때가 있어요. 더 앞으로 나와야 될 때가 있고 그 옆자리로 옮겨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자리로 옮겨야 될 때가 있는데 변화하는 것은 참 평온함과 안정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밑에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인가요? 좁은 문인가요? 좁은 문입니다. 세상 성공하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세상 출세하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세상 부자가 되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세상 명예가 높아지고 셀럽이 되어서 인기인이 되는 문은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좁은 문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 밑에 구절에 보면 좁은 문은 누구십니까? 내가 문이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좁은 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출세의 문이 되고 들어가기만 하면 부자의 문이 되는 개선문이라든지 천안문이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뭐 미국은 어떤 문이 있어? 뭐 백악관 문이라든지 어떤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축복을 주길 수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줄 수 있지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생명의 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는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 그 문 안에는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좁은 문 안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 그 자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문은 아주 작은 문입니다. 작은 문이죠. 혼자 간신히 들어가는 작은 문입니다. 문이 높이가 낮아요. 문이 높이가 낮습니다. 문이 높이가 낮아가지고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좁고 작은 문이에요. 큰 문이 아니에요. 막 광화문 같은 그런 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려면 내가 가진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머리에 인 짐, 등에 진 짐, 옆에 든 짐을 들고서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문이 아주 좁습니다. 물론 좁다고 해서 못 들어갈 일은 아니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회개하고 홀 몸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머리에 아주 큰 돈다발, 돈다발, 머리에 큰 왕관, 머리에 큰 씌워진 그 월계관, 영광의 광, 인간에게서 얻은 모든 그런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그거 지고 들어가다가는 그 문에 걸려서 못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문, 내가 수고해서 쌓았던 그 모든 보따리들, 장사하려고 했던 모든 짐들, 나의 영광의 자녀들까지 해서 내가 다 들어가자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납작 숙여야만 예수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좁고 작은 그런 문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때때로 위험한 일이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북경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한 해에 5번 이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좀 세워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가서 모든 것을 다 마련을 하고 처소도 마련을 하고 5번째 이제 성도들과 함께 몇십 명이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당일 사람이 따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따라붙냐면 공안이 따라붙는 거예요. 공안, 중국 공안. 그 전까지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다가 그날 따라붙는 거예요. 버스에도 타고 어떻게 탔나 보니까 조수로 타요. 조수로. 운전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래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니까 물어봐. 저 사람이 공안이라고. 조수로 탄 사람이.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그걸 모르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공안의 안전요원이 와가지고 목회자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북경의 한 곳으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그 캄캄한 방에 문도 하나도 없는 밤에 담배는 퍽퍽 피워가지고 온통 차 있는 방에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그곳에서 실실 웃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공포스러웠고 너무 무서웠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바깥에 있나?
그러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 한국으로 돌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저도 목회 여정을 보니까 짧은 여정이지만 순간순간 그런 위험한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보면은 공로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예수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헌신을 했고 아무리 수고를 했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친 그 모든 영광이 있더라도요, 예수님의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은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사람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문을 들어가야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참 교회에서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도 성공을 많이 해요. 너무 좋은 일이죠. 참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부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부유해 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일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세상에 도서관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예수님의 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 갖고는 예수님 통과할 수 없으니 예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필요한 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를 많이 나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류대학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학과 많이 나오고 연봉도 많고 그리고 학위도 있어요. 저도 학위가 일생을 돌아다 보니까 학위만 따라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 같을 정도로 학위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학위 갖고 예수님의 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학위가 없어도 예수님의 문은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로 나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 그 앞에서 온몸을 피투성이가 되어서 교회를 다 막아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격려하면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너무 잘하셨죠. 그러나 예수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그런 수고와 노력과 공로와 그런 헌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문은 좁고 낮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의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뉴스에 멕시코 국경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미국에 들어오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려고 많이 하죠. 미국에 들어오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미국하고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 나머지 나라는 좀 살기가 좋지 않아. 유럽은 왜 살기 좋지 않느냐? 유럽에 가보셨어요? 예배 드릴 데가 없습니다. 유럽에 가면요, 한인교회 몇 군데 빼놓고요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찾으려면 설교가 들리지가 않아. 영어가 브리티시 영어가 너무 힘들어서 들리지가 않아. 영국, 프랑스, 아니면은 독일 가보세요. 주일에 예배 드릴 때가 있나? 한인교회 몇 군데밖에, 그것도 몇 명이 앉아서. 한국과 미국만이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렇게 좋은 한국과 미국에 살아도요, 그 시민권 갖고 전 세계 다 돌아다닐 수 있고, 미국 시민권 갖고 심지어 평양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시민권 땄다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은혜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문이신데 그 문에 들어갈 때는 그 시민권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 천국 시민권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위대한 분이시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분이고 세상에서 출세했고 학위가 있고 공로가 있고 헌신이 있고 예수님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더라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 생명을 얻으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바깥에 문 열려 있지 않습니까? 저 문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은 또 한 가지 닫혀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지 않아요. 안쪽 문은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도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닫힐 때가 옵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때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어떤 문도 항상 열려 있을 때는 없습니다. 그 때가 닫히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럴 때는 바깥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 문이 닫히는 날은 인간 각자에게 달라요. 저에게도 다르고 여러분에게도 달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닫히는 날이 다릅니다. 그 닫히는 날에 아무리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문을 두드리고 내가 기름 준비했어도 안 된다라고 문을 열지 못할 때가 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좁은 문이 닫힌 후에는 결코 그 문으로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예수님 믿으시겠지만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내 공로 의지하고 내 실력 의지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헛걸음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셔야 돼요. 문 앞으로 들어오면 다시는 예수님이 내쫓지 않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일단 문으로 들어오면 그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강단으로 오는 이 카펫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좁은 예수님의 문을 들어서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나오죠. 그런데 그 길도 좀 독특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도 좁은데 길도 협착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좋은 길이 있을 거야. 형통의 길이 있을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물론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르게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형통함이 있죠. 내 생각은 가면 대로가 펼쳐질 줄 알고 작은 문만 통과하면 이제 탄탄대로 축복의 길, 형통의 길, 복받는 길, 부요한 길, 높은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는 길이 있고 행복과 즐거움만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막상 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니까 웬걸 길이 너무 좁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많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 목회자의 길은 보니까 존경받고 화려하고 멋진, 그리고 뭐 큰 게 목사님들만 보니까 멋져 보이고 막 선교를 나간 분들 막 간증이 막 쏟아져서 멋진 것 같은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의 길이 좁더라고요. 좁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믿고 난 후의 길도 좁을 것이다. 문도 찾기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든데 들어가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여행을 가보면 알죠. 여행을 가보면 압니다. 가끔 여행을 가는 게 너무 힐링이 되고 즐겁지요. 짐을 막 트렁크에 막 실어요. 버너도 싣고 뭐 배터리도 싣고 그다음에 슬리핑 백도 싣고 텐트도 싣고 호텔로 가는 사람들은 선글라스도 싣고 모자도 싣고 드레스도 멋진 거 입고 막 바퀴 달린 가방기 쭉 끌고 가서 차로 가서 하이웨이로 가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길은
그 하이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길은요, 그 하이웨이가 아니에요. 운전할 때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70마일로 가다가 80마일로 가기도 하고, 80마일로 가다가 천천히 가보니까 50마일로 가기도 하고, 갓길로 가서 천천히 구경도 하고. 그러나 예수 믿고도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고도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죠. 내가 대장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엑시트 1으로 빠지고 싶으면 엑시트 1으로 가서 즐기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하이웨이로 또 가다 경치 좋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 이런 곳에 주셨군요.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이 없는 길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예수 믿고도 돌아와야 되죠.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죠. 부럽습니다. 예수 믿고도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도 주일에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리고 예수 믿고도 기도하지 않아도 다 형통하는 사람들, 1년에 한 번 말씀도 한 번 알린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 1년에 한 번 식기도 안 해도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탁탁 주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문제없이 별탈 없이 잘 지내는데 내가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그 협착한 길을 보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하이웨이가 아닙니다. 막상 가보면요, 좁은 등산로예요. 좁은 등산로. 산책길 같기도 한데 어느 날 보면 가파른 등산로가 나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내 친구,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은 다 사람들 따라서 넓은 길로 빠져버렸는데 나도 저 길로 가고 싶어요.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돼요? 물어본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 고난과 비판과 비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손짓하시죠. 그래도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저 길은 넓은 길이야. 저쪽으로 가다가는 신앙에서 멀어져 내 생명 잃어버려.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는 것 아닐까요? 그런 길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예수 믿고도 죽는 길입니다. 아무리 그 길이 좋아 보여도 필경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시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편해 보여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예수님의 그 가신 길,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실제로는 적어요.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많지 않아요. 적어요. 큰 교회에 사람들이 수천 명 있어서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소수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작은 길이죠. 등산을 가보면, 가끔 등산을 가보면 큰 원칙 중에 하나는 가벼운 등산화를 신고, 그리고 끈을 꽉 조이고 옷을 가볍게 입고, 그 다음에 등산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몇 킬로그램을 넘어가면 안 되냐면 30kg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30kg을 넘게 지고 가면 가다가 너무 힘들고 낙오를 하는 것이죠.
그 30kg 짐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짐을 모두 벗어버리라. 십자가에 버리고 가라. 십자가에 던져놓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좋은 그 양복 입고 좋은 구두 신고 하지만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벼운 신을 신고 예수님을 쫄래쫄래 쫓아가야 돼요. 내 생각의 짐, 죄의 짐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 생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표지판을 따라가야 돼요. 신앙생활하다가 표지판 잠깐 잃어버리면 낭떠러지로 갑니다. 사람들이 따라간 길 또 따라가다가 낭떠러지로 가요. 속도를 높이면 올라가다가 힘이 듭니다. 그 언덕길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페이스 유지하면서 천천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야 돼요. 주님의 시간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이웨이 달리듯이 80마일로 달리다가는 사고가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주님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죠. 내 시간보다는 주님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험해서 내가 빨리 가야지 하다가 다리가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타이밍에 내 짐을 가볍게 하고 가다 보면 그곳이 천국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다 하나님이 인도로 또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 행동대로 그때로 가다가는 낭떠러지로 가서 동일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목사님 이런 길을 누가 가요? 목사님 혼자 가세요. 목사님 혼자 가세요. 그런데 가보니까 막상 그 길이 힘든 길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고속도로 다니는 것도 너무 좋지만 가다 보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그런데 와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록펠러 센터 옆 록펠러 공원인가요? 거기도 너무 좋고 거기에 보면 또 언듈레이션도 있고 여기 베어 마운틴도 너무 좋고 올라가면 너무 좋죠. 갈 때 아이랑 얘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갑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 이미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길이에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좁은 길을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닦아놓으시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삶. 그러나 그 길이 어려운 길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워 보여도 가면 그 길은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밑에 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다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다 해결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은 따라오면 되는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사실 좀 외롭습니다. 많지 않은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외로워요. 사람이 적으니 말할 상대도 많지 않죠. 그리고 고독해요. 해보니까 고독합니다. 그리고 험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좁은 길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최종 목표, 목적지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좁은 길을 저와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다 보면 그 길이 외롭지 않아. 산책을 해보면 외롭지 않아. 친구가 있기 때문에. 옆에 친구 많잖아요. 옆에 친구 많죠. 한번 둘러볼까요? 옆에 친구 많나 한번 보십시오. 누구 친구입니까? 옆에 다 친구 있잖아요. 권사님 친구 있고 장로님 친구 있고 집사님 친구 있고 사랑하는 함께 동반자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남편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만이 있으면 세상에 모든 두려울 것 없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시고, 이 길이 행복한 길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문을 통과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벗도 하면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십자가가 이 사람이 무거워하면 그 십자가 다시 내가 좀 한번 져주고, 그럼 옆에 사람이 가볍게 가기도 하고, 내가 가다 무거우면 나 좀 도와줘, 내 십자가가 조금 무거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하면 나도 도와줄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한번 져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기쁘게 갈 수 있는 등산로요, 산책길이요, 멋진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길 끝에는 천국에 도달할 되어 있을 것이죠. 우리는 모르는 새에 룰루랄라 휘파람 부르면서 주님 따라가다가 그 좁은 길 사명 잘 감당해서 따라가다가 천국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